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혹시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주일이요? 평신도 주일. 도대체 평신도 주일이 뭐 하는 건데요? 평신도가 주인 되는 주일이에요. 사실은 다른 교단에는 이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만 독특하게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난 한 주간은 사실은 평신도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메시지도 평신도 주간에 맞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뭐 기도문을 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생략하고 평신도 주일 메시지만 드립니다. 이 평신도 주일 메시지도 사실은 그 교단 차원에서 이렇게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는 평신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신도 그러면 누가 평신도예요? 네? 교역자를 제외한, 즉 교역자라고 하면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을 교역자라고 하거든요. 즉 그 가르치는 일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 목사, 전도사를 교역자라고 그래요. 목사, 전사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목회하는 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역자라고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장로, 권사, 집사를 포함한 일반 평신도까지 다 해서 평신도라고 합니다. 이 평신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매년 6월 첫째 주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는 왜 부름받았는지, 나는 어디에 서서 어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그 대의원들을 1대1로 합니다. 즉 교역자와 평신도를 1대1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결사항이 있다 그러면 교역자 1, 평신도 1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대의원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연회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연회 그 회원들을 보낼 때는 이 비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은현교에서도 뭐 장로님들 이름 올라가 있는 두 분은 당연적으로 연회 평신도 회원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에 뭐 60명이 연회 회원이다 그러면, 연회 교육자 회원이다 그러면 60명의 다른 평신도 회원들을
선출을 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은 자꾸 교회가 노령화되니까 연령층을 이렇게 잘라서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의 회원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관장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관장들의 나이가 자꾸 높아져요. 그래서 40대 기관장, 50대 기관장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런 연회 회원 정족수를 맞추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교역자 1, 평신도 1 이렇게 대의원을 구성해서 총회 또는 연회의 그 의결권을 가지게 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신도들의 역할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감리교회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할 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약국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병원을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그 평신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숫자로 따져봐도 교회 안에 교역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훨씬 많죠. 평신도들이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더 중요시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사냥을 나갈 때에 온 그 마을에 남자들이 함께 사냥을 나가는데 그 사냥을 나갈 때 우리 같으면 빠른 사람 또 짐승을 잘 잡는 사람들을 앞으로 세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부족은 발이 빠르지 않은 사람들을 앞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빠른 사람들을 뒤에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몇몇 사람들, 발 빠른 몇몇 사람들만 일찍 치고 나가서 사냥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도록 한답니다. 물론 발 빠른 사람들, 사냥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이 짐승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냥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이 따르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맹수의 습격을 받는다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때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14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교인 북대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보니까 123주년이더라고요. 이 웬만한 수원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제일 빨라요. 123주년이니까 이 한국의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 140여 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온 거죠. 물론 그 역사에 비해서 교회사가 너무 형편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요.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140여 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나라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죠. 많은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가 제일 큰 교단은 지금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랬는데 교세가 뒤바뀌었어요. 장로교, 순복음 그리고 감리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감리교회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 원인들이 우리 감리교회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직접 선교, 직접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간접 선교, 간접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오라는 거죠. 일단 오라는 거죠. 학교를 세우고 일단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는 일단 오라는 거죠. 일단 와서 치료받다가 일단 와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무리 없이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교회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큰 무리 없이 할 수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데는 좀 느립니다. 근데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도를 했어요. 이런 장로교에서 뭐 병원을 세우고 뭐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직접 전도를 했어요.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전도 방법뿐만 아니라 성령 운동을 했어요. 성령 운동을 하니까 가슴 뜨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교세가 이렇게 바뀌어 옵니다. 여튼간에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우리가 같이 오래 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빨리 다닐까 이것보다는 옆에 사람의 보폭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죠. 저 사람의 보폭이 넓은가, 저 사람의 보폭이 짧은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보폭에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넓게 그 보폭이 넓으면 나도 보폭을 넓히고 그 사람의 보폭이 짧으면 나도 그 보폭을 짧게 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강점입니다.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신학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감리교회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신앙을 망가뜨렸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 중심 그리고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이성주의의 신학은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사람은 신앙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살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이 땅의 것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수위에다가 주머니 하나 만들지 않죠. 뭐 노자 떠나라고 사다밥에다가 동전 꽂아 놓잖아요. 그 동전 며칠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렸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억 가졌다는데 나는 내 통장에 100만 원도 없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67평짜리 산다는데 64평짜리 산다는데 나는 64평은커녕 46평도 안 되고 나는 20몇 평짜리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의 집이 그 64평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즐기고 살았느냐?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고통받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그걸 했어요. 그걸 경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막걸리 들고 성찬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친구라고 그러고
뭐 아무 종교나 하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 짓을 신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병들었어요. 신앙이 병드니까 교회가 쪼그라들죠. 아마 여러분들이 부산 집회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큰 대형 버스로 막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 부산에서 운동장에서 막 전도 집회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때가 300만 전도 운동 때였어요. 그때가 우리 감리교회가 120만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300만 만들어 봅시다. 왜냐하면 영남하고 호남이 우리 감리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요즘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가 작았어요. 그래서 영남에 우리 전도 운동을 일으켜 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나가서 막 같이 가서 모든 감리교인들이 가서 그렇게 전도 운동을 펼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 운동도 했었는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신학이 그렇게 병들어서 신앙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지금 뭐 300만 어쩌고 전도 운동 그랬는데 300만을 단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고요. 120만 정도에서 정체돼 가지고 지금은 점점 이렇게 떨어집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우리 감리교회에 닥쳐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막 은사 받고 성령 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어요. 근데 신학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면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이렇게 온 겁니다. 감리교회는 이렇게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누구랑 늘 함께했냐? 평신도랑 늘 함께했어요. 그래서 평신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뜨거워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뜨거워져서 움직이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흔히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죠. 그냥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악기들, 그리고 심지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다가 땡 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오케스트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땡 하는 거, 가만히 있다 그냥 땡 한번 치는 거, 이것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 땡 한번 하는 거. 대단하게 나서가지고 나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땡 한번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나는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는 이거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땡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 합당하게 행하다 라고 하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행하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떤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뭐 행한다. 우리가 예배를 행한다. 그러면 예배하는 단순한 행동. 또 우리가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일하는 단순한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와서 앉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들이 늘상 앉는 그 자리에 앉으세요. 뭐 줄 하나 뒤로, 줄 하나 뭐 앞으로, 뭐 자리 하나 옆으로, 뭐 이렇게도 안 앉아요. 늘 그 자리. 그래서 딱 보면 누가 빠졌네. 이게 그냥 한눈에 들어오지요. 삶의 방식, 습관 이게 굳어진 거예요. 이 행하다라고 하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말은 곧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전의 삶을 단절해야 돼요. 예전의 삶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시던 사람 계속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술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술 취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방탕해가지고 막 술 주정하고 이러면 그거 가만히 둬요. 여러분들 가만히 두실지 몰라도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식을 보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노름하던 사람 노름하지 않아야 돼요. 마약하던 사람 있으면 마약하지 않아야 돼요. 방탕한 생활하던 사람 방탕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러면 낮춰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뢰해야 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놈들이지만 믿을 만한 놈들이야 이거예요. 예수쟁이 맨날 예수만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놈이었어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밭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놓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도에 성지순례를 가볼 기회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그렇게 가보시면 확인하게 돼요. 강화도, 인천 이쪽 지역이 감리교 텃밭이거든요.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탕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지역을 다 살만한 그런 돈이 있던 사람인데 이걸 다 교회에 드려요. 그리고 자기는 물분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바뀌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방식을 살아가던 그대로 살아가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더하면 사람들은 별로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조금 다듬은 사람들은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머리를 박박 밀었어요. 그럼 딱 표시가 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 얼굴을 보시면서 변화를 느끼실 건데 2026년도가 아마 저한테는 되게 많이 변화가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눈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제가 감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으로 힘들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감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하고 감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사실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약을 먹고 그리고 그 여주를 가는데 굉장히 졸린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을 왔다 갔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녁을 먹고 그 약을 저녁약을 딱 털어놨는데 한 20분 지나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가다가 사고 나겠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를 못 한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렇게 이제 노화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변한 거 별로 티가 안 나요. 우리 동아가 제 눈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지금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변화된 건 잘 못 느껴요. 확 변화된 것은요, 느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예수 만나기 전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렇게 고수해 오면서 거기에다가 좀 주일도 지키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2절부터 보면 그렇게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은 했는데 진짜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죠. 저도 합니다. 동기들이 교회가 아름답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나도 했잖아 이렇게 이런 거예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진짜 겸손이 안 될 수가 없고요. 진짜 온유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겸손은 비교될 게 없으면 겸손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있으면서 말로만 겸손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나는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낮게 말고 낮게 여기는 거, 이 겸손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겸손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평균치보다 더 가진 게 있거든요.
내 배움이 평균치보다 높고 내 재산이 평균치보다 높고 내 지식이 평균치보다 그리고 내 지위가 평균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만나면 이게 돼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영혼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보다 높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나 사람들보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요. 세상에서나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자랑하지요. 세상에서나 내가 가진 산이 높다고 자랑하지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예요. 납작한 게 그냥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죠. 64평이 됐든 아니면 24평이 됐든 그 아파트가 그 아파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거죠. 저 63층짜리야? 이렇게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겸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그건 정말 하수예요. 그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더 경건한 척하고 더 열심히 있는 척하고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핑계가 통한다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통해요. 내가 고통스럽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삶의 방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버리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이렇게 겸손으로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게 아니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지만 나는 권사지만 나는 집사지만 당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낫네 이렇게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목사이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일 내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떼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단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대단하고 주의를 지키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 우리 온유 어디 갔어요? 온유 어디 갔어요?
충만이는 여기 있는데 충만이는 지금 열심히 졸거든요. 온유가 어디 갔어요? 안 보이는데? 예배 시간에 자요. 온유는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온유랍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강제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에요. 그전 같으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돈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식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세속적인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 누가 뭐래 이렇게요. 근데 이제는 그걸 마음대로 쓰지 않는 거죠. 혹시 내가 이걸 썼을 때 저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저 사람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러죠. 그래, 내가 참아본다. 3번까지는 내가 참아볼게. 근데 이제 3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이런 경우 참 많죠. 어떤 경우는 1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너 나한테 눈밖에 한 번만 벗어나 그러면 아웃이야. 이런 경우는 많죠. 그런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참아줄게. 온유 부른 줄 알아? 내가 참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줄게가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내 같은 게 못 참겠어요. 나도 나 같은 걸 못 참겠어요. 나 같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 같은 게으른 사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나도 못 참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참아주셔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깊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참아줘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내 잣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시퍼런 칼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서 나랑 틀리네. 나랑 안 맞네. 함께 못하겠네. 이게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많이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많이 그랬고요. 이 칼날로 도려내는 거예요. 너랑 함께 못해. 생각 다르다면 나 함께 못해. 너 그렇게 하면 나 함께 못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그러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 같은 것도 참으셨는데 나 같은 것도 참으셨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도 참게 되는 거죠.
그전 같으면 멱살을 잡을 그런 일들을 이제는 멱살 잡지 않고 그냥 혀만 끌끌 차면서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제대로 하겠지, 언젠간 내 마음에 들게 하겠지, 이렇게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내가 서면 그러면 이게 돼요. 겸손도 되고 온유도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도 돼요. 우리 삶의 방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성경책 들고, 요즘은 뭐 성경책도 안 들고 오지만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면요, 겸손으로 온유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요, 이걸 누가 확인하게 해요? 내가 확인합니다. 내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현란한 그런 설교, 현란한 말에 감화돼서 감복해서 또는 설득돼서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이렇게 오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방탕함으로 삶을 살지만 늘 그 중심에 나도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뀌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교회는 정말 평신도들을 중요시합니다. 그 평신도들의 삶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00만 성도운동, 300만 교회운동 이걸 목소리를 높여서 주먹 불끈 쥐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놀라운 변화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경꾼이나 말꾼이나 또는 말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